느헤미야 3장 1절에서 마지막 32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의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림 아들 말기야와 바모아브 아들 하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룸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그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임메르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검장색 말기야가 한믹 한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리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송루에 이르렀고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집을 질 때, 한옥을 질 때 이제 상냥대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마룻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옥 집 구조를 보면 이제 들보가 있고 또 이렇게 상냥대가 있고 또 석가래가 있고 또 이제 세우는 기둥, 뭐 주춧돌 이런 식으로 이제 집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이제 마룻대 가운데 용마루가 있습니다. 용마루는 지붕 가운데 부분에 있는 가장 높은 수평마루를 이제 용마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용마루를 올릴 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상냥식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갖게 되죠. 그리고 상냥식을 할 때에 이제 상냥문을 이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상냥문은 그 집을 중수, 다시 말해서 새로 짓거나 또 이렇게 개축할 때 고친 집의 내력과 공역 일시 등을 적어둔 문서를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상냥문을 쓸 때는 이제 건축물이 굉장히 크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많을 때 이렇게 일종의 이제 책 모양으로 써서 이렇게 상냥문을 쓰게 되죠.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용마루에 직접 붓글씨로 이렇게 상냥문을 써서 이제 상냥대를 이렇게 용마루에 이제 올리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해봐야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일반적인 이제 한옥을 짓게 될 때의 이제 구조입니다. 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기둥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들보 쉽게 이해가 가는 이제 집 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대들보 사이에 이렇게 돌이 마룻대를 이렇게 올리게 되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용마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용마루와 이 마룻대를 잇고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이제 지붕을 올리는 석가래를 이렇게 이제 놓게 되죠.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다음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저게 이제 상냥문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이제 짓게 됐다. 이렇게 기둥에다가 용마루에다가 직접 이렇게 이제 써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런 식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상냥식 때,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용마루를 이제 올리는 겁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바로 저런 식으로 용마루를 올리고 그리고 용마루와 마룻대를 잇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석가래라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판자를 대고 이제 또 지붕을 올리고 이해하셨습니까? 집을 이제 대체적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한옥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냥대를 올리는 것을 이제 상냥이다. 이 상은 위상자고 량은 들보 량자예요. 그래서 들보를 올린다. 이래서 이제 이런 아주 중요한 공역 가운데 이제 하나로 집을 질 때 어떤 의미로 보자면 이제 집 틀을 완성하는 그 의식이 바로 이제 상냥식입니다. 그리고 상냥식을 할 때는 거기에 이제 상냥문을 이렇게 같이 올리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그 집의 내력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냥문을 써서 이제 상냥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고자 할 때 어떤 신앙 자세로 헌신됐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느헤미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을 오늘 이 시대에 나를 세우심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함께 이렇게 헌신되게 한 겁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모두가 함께 이렇게 헌신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헌신을 했는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일종의 뭐겠습니까? 상냥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우리가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을 이제 후대 사람들에게 남기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건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남겨야 될 것인가, 어떤 신앙자세로 참여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 신앙적인 상냥문,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상냥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여기 기록된 사람들이 자원적으로 헌신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1절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면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자, 그때이라는 말은 그 당시를 얘기하죠. 자, 느헤미야의 헌신의 본을 보고서 이들이 자기들도 헌신되겠다고 자원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는 일을 하지 말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도와주신다. 내가 여기 총독으로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는지, 또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거룩한 사역,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했을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먼저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 보면 다른 사람들도 이제 함께 있어요. 이런 모든 헌신이 강제적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자원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5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죠. 자, 그 주인들이 누굴까? 그 주인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셋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는 이 페르시아의 왕들을 얘기해요. 바사 제국의 왕들. 왜냐하면 이 모든 공사는 바사 제국 내에서 되어진 일이고, 또 이것은 누구의 허락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까? 바사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되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의 그런 역사에 저희가 참여하지 아니했다. 다음으로 이 주인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것은 총독인 느헤미야를 뜻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 가운데 이 성벽을 재건하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지 말자. 이렇게 백성들을 독려하고 자신이 먼저 헌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비웃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이제 고위 지도자인 이 총독 느헤미야의 이런 말을 듣지 아니한 사람들, 분명히 이 주인들의 이 역사에 이제 참여하지 않은 것이죠. 또 하나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주인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지금 유다 총독으로 이렇게 부임을 했고, 또 왕이 써준 이제 조서를 가지고 와서 이 조서를 따라서 모든 이 관리들이 복종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안 했어요. 오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귀족들이 그 주인들의 일에 이렇게 역사에 참여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당시의 절대 왕정 시대,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이 일은 절대로 뭐한 일입니까? 잘못된 일이죠. 왕의 말을, 왕의 일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은 일이에요. 또 총독의 이런 동료에 거절하는 행위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지 아니한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이 주어졌느냐, 이것을 가지고서 저희로 하여금 뭐 감옥에 넣는달지 아니면 재산을 몰수한달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시켰달지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아니에요. 이것을 볼 때에 이것은 강제적으로 되어진 역사가 아니었고 모두가 다 자원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 동참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의 헌신이라는 것은 강제적이 아닌
자원적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에게 어떤 헌신의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감사 감격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헌신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자원적 헌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상량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 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충당하게 하셨습니까? 즐겨내는 것만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자원해서 이렇게 여러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왔고 결국에는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많은 백성들이 이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을 했었습니다. 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전 건축은 선지자가 저를 권해가지고 되어진 일도 아니고 신하들이 건의해서 되어진 일도 아니고 백성들이 청원해서 되어진 일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는 목동 출신으로서 이렇게 백양목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막은 이렇게 짐승 가죽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수백 년 세월이 흘러서 비와 바람에 햇볕에 낡아 빠질 대로 이렇게 낡아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리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가 자원해서 성전 건축을 소원을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신 거예요. 또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렇게 부어드렸던 것은 베드로나 요한이 옆에서 구원 위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너희 가정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희 오라비를 살려주지 않았느냐,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사유를 가지고서 이렇게 헌신을 끌어낸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주께서 저희 가정에 베푸신 이 구원의 은총, 또 놀라운 치유의 은총,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차원에서 이렇게 헌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귀한 헌신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고린도서 9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야 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즐겨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를 위한 헌신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나갔어요. 근데 교회 나가면 예배 드릴 때 이제 헌금을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 아닌 상식이 돼서 이 친구도 내가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교회를 지금 나온 겁니다. 헌금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을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헌금합니다 넣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헌금 주머니 돌려서 이렇게 걷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헌금 시간이 됐구나 생각을 하고 호주머니에서 헌금을 꺼내가지고 딱 넣었는데 실수를 했어요. 나는 1,000원짜리를 넣으려고 했는데 그냥 10,000원짜리를 넣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전도한 친구한테 여보게 내가 모르고 뭐 했다고요? 1,000원을 넣으려고 했는데 10,000원을 넣고 말았어. 이거 어쩌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기존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하는 얘기가 걱정 마. 하나님은 1,000원을 받으셨어. 나는 10,000원을 넣었지만 하나님은 1,000원 받으신 거예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린 것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달라해서 주면 절반 준 거고 달라기 전에 주면 얼마 준 거예요? 배로 준 거예요. 달라기 전에 줘야 더 가치가 있어요. 달라고 해서 주면 그것은 내가 준 것만큼 인정을 못 받아요. 달라기 전에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그토록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공사에 헌신됩니다.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함께한 많은 이들이 다 자원해서 헌신했어요. 누가 강요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이 어떤 의미가, 어떤 모습으로 헌신되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될 것인가? 정말 상량문에 기록될 만한 아름다운 헌신이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결과보다도 그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의도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즐거운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이 영적인 상량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어느 한 사람이 했던 게 아니에요. 모두가 협력해서 했어요. 사실 느헤미야는 뭐였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제 왕명이 적힌 조서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지역에 있는 총독들은 이 느헤미야 일행이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말 것이고, 또 힘써 도와줄 것이고, 또 나무도 제목도 마음대로 갖다 쓰게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느헤미야가 왕명을 통해서, 국고를 통해서 얼마든지 마칠 수 있는 성벽 재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아니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파괴돼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건 세워야 하는 일이고, 또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모두가 우리 힘으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절대적인 원칙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명을 의지해서 국고를 가지고 세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나를 봐라, 하나님이 내게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됐다는 소식을 듣게 하셨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고, 이렇게 왕명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 해주셨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헌신되자고 했을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먼저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주셔서 자기 형제들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저희가 성벽을 쌓는데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 부분씩 맡아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어요. 성벽의 길이는 전체적으로 6.4km에 해당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42개 부분으로 나뉘어서 39개 가문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은 75명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라고 했을 때 75명의 이름과 더불어서 그의 가족들이 또 포함이 됐다고 했으니까 이거 수백 명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희의 직업은 다양했어요. 15가지 직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함께한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그 다음은 누구가 중수했다. 이 그 다음은 누구가 중수했다는 말이 무려 몇 번이 나오냐면, 자, 우리가 32절까지 봤잖아요. 그런데 무려 29번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매절마다 반복이 돼요. 자,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런 사람들도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자식들, 여자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건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이 며칠 만에 이렇게 완공이 되는가? 52일 만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무려 6.4km의 이런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이 성벽이 놀랍도록 빨리 진척이 돼서 완공이 된 겁니다. 이것을 만약 느헤미야가 국고를 가지고 세우려고 했으면 상당한 시일을 요했을 거예요.
근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사람은 내 집 앞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부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52일 만에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건설을 또 하나님 나라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요? 혼자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까? 그러지 않죠. 주의 교회 가운데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가 서로 협력해서 헌신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한 교회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가 헌신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부흥을 이룹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로 힘썼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또 가난한 자 구제하고 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만 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서 7 집사님을 세워서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하고 또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라는 구브로 출신의 요셉이라는 성도가 나오죠. 그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위해 헌금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죠. 이런 평신도도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주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에 힘썼어요. 그럴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 것인가, 효율적인 증거, 그 선교에 대해서 선교 협약이 이루어지죠.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서로 협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지역은 누가 맡기로요? 이제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맡고 또 이방인 지역은 이 바나바나 바울 같은 사람들이 맡아서 서로 선교 협약 가운데 선교 지역을 정하죠. 그래서 서로 협력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내세우고 또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무당파 해가지고 4분 오열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한 말씀이 뭐예요? 은사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몸에 각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몸에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한 지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몸을 이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교회 가운데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두가 협력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잖아요. 한 왕이 각 지방의 수령들 그들에게 포도주 한 병씩 다 가지고 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지방의 수령들이 포도주를 한 병씩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큰 통에다가 이제 다 부었어요. 그리고 이걸 섞어 가지고 자, 우리가 한 나라, 한 민족으로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돼서 서로 협력해서 이제 부강한 나라를 이루자.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다 포도주 한 병씩 가져와 가지고 큰 통에다가 붓고 저어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나눠 마시는 겁니다. 마셨더니 포도주 맛이 안 나고 물 맛이 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가져오면서 나 하나쯤은 그냥 물병 가져와도 되겠지, 물 담아와도 되겠지. 그리고 물 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명만 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가져왔어요.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 하나쯤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모두가 나 하나의 중요성을 깨닫고 협력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렇게 서로 팔을 잡는 모습. 다음 사진 보도록 할까요? 자, 저 모두가 다 합쳐서 있으면 이제 굉장히 강해진다는 것을 뜻하죠. 다음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식으로 우리가 강한 결속력을 가지게 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저렇게 나타내죠. 우리 민속놀이 가운데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줄다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또 우리 가까운 곳에 실성마을에 무슨 놀이가 있을까요? 민속놀이? 남구쪽에 가면 고싸움이 있죠. 그거 다 뭐예요? 서로 협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만 협력이 아니고 동네에 혹은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모두가 다 협력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교회의 섬김의 원칙 뭡니까? 한 사람이 100보 전진하는 것보다 100사람이 1보 전진하는 것을 섬김의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같이 가야 해요. 모두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중에 몇 사람은 못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또 먼저 부르심 받은 사람은, 또 직분 맡은 사람은 나는 한 걸음 가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나는 못 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2걸음, 3걸음 가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헌신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거룩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은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런 헌신이 상량문에 다 뭐했다는 사실입니까? 기록이 되어서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헌신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어디를 얼만큼 했는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귀족들은 분담하지 아니했다.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할 만한 사람들인데 안 했다고 기록을 해요. 할 수 없는 사람이 안 한 것은 성경 기록 안 했어요. 근데 할 만한 사람이 하지 아니한 것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요? 이것이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형편이 할 수 없는 사람 못한 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100사람이 1보씩 전진하는 것이 섬김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는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 형편이 안 돼서 못 따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죄를 하고 강제로 내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할 만한 형편이 안 된 사람이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못한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해요. 근데 할 만한 사람이 하지 않은 것,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안 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어디 그것만 나옵니까? 우리가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13절 봐보세요. 골짜기 문은 한우가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중수한 것에 대해서는 길이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수한 성벽의 길이는 1000규빗이었다라고 나와요. 왜 이것이 기록이 됐을까? 여러분, 정체적으로 성벽의 길이가 6.4km라고 그랬어요. 1000규빗이면 462m입니다. 456m입니다. 그러면 전체의 14분의 1에 해당이 되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39개 가문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75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한 일이었어요. 그 형제들, 가족들까지 합쳐놓으면 수백 명,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같이 했던 일이에요. 근데 성벽을 1000규빗이나 중수한 사람들은 굉장한 헌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14분의 1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성벽을 중수한 것은 아마 몇십 미터 이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했어요.
자기 집 앞을 중수했다. 그 다음은 누가 중수했다. 어디서 어디까지 했다. 근데 이들이 중수한 성벽의 길이가 1000규빗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무려 456m를 중수를 한 거예요. 남들이 한 것보다 10배, 20배를 한 거예요. 전체의 14분의 1을 했어요. 굉장한 헌신을 했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사람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 이름을 또 기록합니다. 저희가 헌신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사람 일보씩 전진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못하는 사람의 부분까지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할 수 있는데 안 한 사람들의 몫까지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000규빗이라는 이 456m 이르는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이 집 사람들이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부분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봐보세요.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의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시브 신문에 이르렀고, 다른 사람은 그냥 중수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힘써 중수했다. 왜 힘써라는 말이 나왔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형편이 따라주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기 능력 이상의 헌신을 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보다도 훨씬 더 많이 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성벽 전체 길이 14분의 1을 했던 집안, 재산이 많아서 또 가족 수가 많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형편이 돼서. 근데 아무튼 남들보다 훨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집안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중수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힘써 중수했다. 또 이 집안은 어떻게 이렇게 헌신을 했을까 했을 때 아마도 그 성을 쌓는 그 공사 구간이 상당한 난공사였을 것이다. 그냥 평지에다가 성벽을 쌓은 게 아니니까. 성벽 보면은 산등성이를 따라서 이렇게 하고 하면은 아주 난공사인 그런 구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부분을 맡아가지고 힘써 중수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왜 힘써라는 용어가 들어갔을까? 아주 최선을 다해서 또 힘든 부분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힘써 중수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아니했겠느냐. 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일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록들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후세를 위한 역사 기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죠. 사람에게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보고 계셨고 누가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성경에 저희의 헌신이 기록되잖아요. 헌신하지 아니한 것도 기록이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될 때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을 믿고 헌신돼야 돼요. 나의 헌신을 누가 알아줄 것인가?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어요. 좀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줄 수도 있어요. 목회자도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 헌신된 거 좀 알아주세요 하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신 분들은 그런 거 안 바라겠죠.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희생적으로 힘써서 헌신되는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또 하나는 내가 맡은 직분과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또 한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동기부여는 무엇에서 나올까요? 내 수고와 헌신을 누가 알아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수고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전도여행 보내셨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신이 너희 앞에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 그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놀고 있는데 나는 가서 장사하고 바로 가서 장사하고 수고했어요. 아마도 한 달란트 맡아가지고 땅 파서 묻어둔 같은 동료가 종이 뭐하러 그렇게 수고해, 좀 쉬어 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일 안 하는 사람이 내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 앞에 내놔야 된다는 이 책임감 속에서 또 주인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왜 내게 이 달란트를 맡겼는가를 알기 때문에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죠.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을 듣고 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토로한 교회 위에 우리의 집을, 신앙의 집을 건축할 때,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신앙의 집을 각자 건축할 때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 그 공력을 시험할 때가 있다. 불 가운데를 통과할 텐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던 사람은 그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고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지은 사람은 그 공력이 다 불타서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되고 우리가 쓰임받았던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성경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옛날에는 예배당 건축을 할 때 건축 헌금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금액까지 다 적어가지고 공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릿돈을 놓을 때 거기에 같이 넣었어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후세 사람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 책을 남겨뒀지만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거 안 남겨도 누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보고 확인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국 선교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면서 헌신됐고 은퇴하는 한 노 선교사의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자, 사회자가 선교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면서 일생을 아프리카에 바치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일생을 아프리카에 바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된 것이지 사람 알아주라고 헌신된 것 절대 아니에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된 것이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달라고 한 건 결코 아니에요. 모든 우리의 헌신을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헌신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저런 거 있죠. 마을에 저 뭐인 것 같아요? 예, 마을 회관입니다. 마을 회관이죠. 근데 저기 오른쪽에 보면
뭐 검은 비가 하나 있죠. 그렇죠? 예. 자,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주렁마을 해관 건립 기념비 해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마을 해관을 건립하게 됐다. 자, 다음 사진 볼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거기 보면 앞면에 마을 해관 성금록 해가지고 누가 얼마 이름 적어지고 해가지고 다 기록이 돼요. 자, 또 보면 팀에 저렇게 누구는 100만 원, 누구는 10만 원 해가지고 다 기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다가 저렇게 해야 될까요? 주보에 이름이 실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예? 당신께서 하신 헌금이 분명히 수납이 됐습니다 하는 표로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일 전금 봉투 달마다 누가 얼마 했다고 쓰고 도장 찍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누가 어떻게 헌신됐는가 하는 것이 저렇게 다 돌비에 새겨져 가지고 남는 것을 보면, 저걸 봤을 때 야, 나도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안 하면 좀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할 만한 사람이 안 하면 더 하잖아요. 하기 힘든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한 것도 나 자신에게 있어서 또 부끄러운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힘든 형편이었어요. 이건 쉬운 일 아니었어요. 더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산발락과 토비야 이런 사람들이 아주 방해 공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성벽을 재건한 해가 주전 444년이에요. 유다가 멸망한 해가 주전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142년 만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이 됐어요. 142년 동안 절대로 안 된다 생각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했을 때에 140여 년 동안 되지 않았던 일이고 할 수도 없었던 일이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서 헌신되니까 52일 만에 완공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러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핑계대고 안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앞장선 헌신을 통해서 또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듣고 격려를 듣고 또 신앙적인 충고를 듣고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대제사장부터 나서서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을 했을 때에 이 일은 불과 52일 만에 완공이 되고 맙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헌신돼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자원해야 돼요. 우리가 또 협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헌신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한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되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헌신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되는 것,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것,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최선의 헌신을 다하는 것, 이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후세에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있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 될 것을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히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되게 하시고 또 주의 교회의 한 부분을 맡아 헌신되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통역자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자원하는 심정으로 늘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협력하여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헌신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또 칭찬하시고 상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즐거움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수고와 헌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와 또 주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쁜 마음으로 헌신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저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의 선한 형편을 허락해 주시오며 그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넘쳐나 항상 즐거운 헌신 우리가 힘쓸 수 있게 하시고 헌신할 때마다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 있도록 우리 주님 간섭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대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위한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꼭 필요한 교회로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